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사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예전 번역에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또 나이는 4장 22절에 보면 40여 세나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감격이요, 감사요, 고백이요, 또 내 안에 있던 사건이니까 그런 은혜가 지금 여기에 나타났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12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충만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불, 그다음에 방언이 터지면서 그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이 사람들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또 밭을 팔아서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유무상통과 또 내 거라던 집착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모습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내 손에서 무언가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자 이제 모든 필요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남을 세우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루트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내가 권능의 사람이 되고,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루트입니다. 루트 2의 값은, 진우야 뭐야? 루트 2의 값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 뭐야? 하나 사고 하나 사니 둘일세. 1.4.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나도 중학교 때 배워서 몰라요. 그 계산할 때 루트를 치우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히말라야 같은 데도 K2봉 같은 데 정복할 때도 보면 그 정복 루트가 있죠. 그리로 가야 정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루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가 정상에 도착하느냐?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될 때 그의 신앙 루트가 이렇게 위대한 삶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온전한 신앙 루트가 생겨서 변화도 경험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남도 세우는 그 축복에 다 도착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1절 먼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적의 통로가 된 두 사람, 즉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이 1시입니다. 그래서 3시 하면 오전 9시, 6시 하면 12시, 9시 하면 오후 3시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오후 3시 기도에 지금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밥도 3번 먹잖아요. 밥을 우리가 3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정한 시간에 꼬박꼬박 건강식으로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 그리고 제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 그는 매우 건강할 것이다. 면역력도 높아져서 어떠한 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할 것이다. 우리 기도하는 하루 3번 기도하면 그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루 3번 기도했는데, 또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루 3번 묵상을 했는데, 그게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세상에 여러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나의 근심의 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밖에서 원수가 진칠지라도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말했던 다윗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삶이 활기차지 않습니까?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제때 먹었더니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 3번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더니 내 영혼과 육체가 다 건강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까지 되는 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른 보기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머리 빗을 시간이 없어서 막 그냥 뛰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예쁜 여자가 그룹을 못 풀고 그룹을 여기다가 얼린 채로 막 갔는데 어떤 못생긴 여학생이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 그래 다음날 자기도 말고 막 뛰는 거래. 그러면 더 미운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다 앞에 여기다가 올리고는 뛰다니는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하면서 내 성실과 진실이 열매를 맺는데 아무도 내 행복을 뺏어가지 못하는 축복의 12바구니가 내 안에 가득하여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는데 못 걷는 형편이 굉장히 중증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라도 짚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야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악조건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뚝이면서라도 걸으면 좋을 텐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굉장히 최악의 조건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람처럼 최악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대부분은 악조건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금수저들이 다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의 모습도 좀 잘생겼으면 뭐 어떻게 길거리 캐스팅이라도 되겠지만 우리의 모습도 그냥 평범하거나 뭐 그저 그렇습니다. 머리도 좀 이렇게 좀 탁월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IQ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대부분 여기 모여 있는 사람, 또 지금 거리를 걸어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사느냐? 악조건.
조건이 나쁩니다. 그래서 무겁고 그래서 힘겹고 한편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면 그 악조건이 오히려 더 감격하며 춤추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다가 낫는 사람하고 말기 암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누가 더 감격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그의 전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야 될 공간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간을 채우면 우리는 세상이 찬양하지 못할 더 드높고 깊은 찬양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못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기에는 매우 적합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잘난 사람들은 잘났다고 아직도 주님을 무시하면서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가지고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아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뭔가 줄 게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어제처럼 몇 분의 구걸을 할 수 있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주님이 새 인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내 육체의 필요를 어디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구걸하는 이 사람이 돈 몇 푼 더 받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날 하루 생전 못 먹던 고기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바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된다면 이는 그때부터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 같은 이 사람에게 달라붙은 불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정한 그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바랐던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사건을 내게 불러들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새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너를 새 창조해 준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너는 어제 그거 아니다.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싶었는데 주님이 새롭게 나를 창조해서 새 인생을 내 품에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찬송과 경배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믿어지세요? 예수 믿으면 새 창조, 새 인생이 시작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모든 우주의 것을 주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의 이름입니다. 이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인 주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영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논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명했고, 성자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발생시킬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네가 성자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결정하셨고, 그 결정을 시행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날 예수님은 이 우주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땅도 나무도 하늘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그분 안에 있는 권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몇 번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좀 담력을 키우려고 심부름을, 아주 이상한 심부름을 가끔 잘 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행 볼 일입니다. 통장을 주고 수정으로 깎아 만든 당신 도장을 주고, 그리고 저기 은행에 가서 돈 1,000원 찾아오너라. 그리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전표가 있거든. 거기다가 할아버지 이름 쓰고 할아버지 도장 찍고 금액을 1,000원 쓰면 주게 돼 있다. 가서 가져오너라. 근데 할아버지하고 막 뛰어가서 이렇게 막 써가지고 탁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창고에다 주면, 할아버지 심부름 왔구나 그러면서, 내 통장도 아니요, 내가 저금한 적도 없었지만 할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그 통장의 모든 내가 요구한 돈이 딱 내 손에 집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잊어버릴까 봐 탁 깨지고 조그만 게 막 집으로 뛰어가서 할아버지 이러면서 갖다 드리면 오냐.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의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자격도 없고 그걸 달라 그럴 자격도 없고 그것을 달라고 할 권리도 없습니다. 내가 넣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것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앞으로 돼 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올라가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고 권리를 다 가지신 후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하면 충만해집니까? 내가 구한 그것을 응답으로 받을 때 충만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게 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는 주님이 이 약속을
이 너무도 분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분은 거짓말한 사람이다. 거짓말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 구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 구절 하나 붙잡고 인생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줄을 이어 여기까지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제가 할아버지 통장을 들고 가서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진수일인데 진수일이라고 쓰고 진수일이라고 빨갛게 돼 있는 도장을 쾅 찍고 주세요 하면 이 새카만 꼬마가 달라고 해도 어김없이 창구에서 내줘야 됐던 것처럼 나의 자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구할 때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응답하시고 그것을 대답으로 또한 해결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형 명령입니다. 한번 우리 그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동시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을 줘도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던 사람, 아무리 발목에 힘을 줘도 힘이 전달되지 않던 사람, 그래서 세상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의 평생의 인생이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서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에 도착하면 내 인생에 힘이 들어옵니다. 힘이. 그 분야에서 힘을 쓰지 못하던 거기에 힘이 들어옵니다. 힘이. 이렇게 우리가 이 다리 장애가 있고 한 사람들은 다리를 올리지 못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휠체어에 올리거나 남이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이 없어서 그걸 해낼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기 전에는 안 되는 우리의 인생, 너무도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력할까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을 준다. 힘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그 능력이 드디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 힘이 필요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 부족함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 미움을 이기는 힘, 게으름을 이기는 힘, 거짓을 이기는 힘, 어리석음을 이기는 힘, 무엇인가 도전하면 이루어내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들이 발에 힘을 넣고 싶지 않아서 힘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발 한번 디뎌보는 건데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났는데 힘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에게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는 인생을 사는데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건짐을 받는다는 게, 네가 힘이 없어서 거기 처져 있었지, 힘을 준다는 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급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건 뭐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다급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기도를 모아서 하는 것이고, 다급할 땐 단발마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를 일으켜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를 참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를 웃게 해 주시옵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론이 찬송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실제로 만난 사람의 결론이 뭐냐? 찬송입니다. 감격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40년간이나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했던, 일어나 서지 못했던 자기 인생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걸어보니 걸어지고 뛰어보니 뛰어지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40년 동안 해볼 것은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걷게 된 것, 뛰게 된 것, 그게 예수의 이름인 줄 알고 그분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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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혼과 육체가 다 건져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만나서 영혼과 육체가 다 건져지고 그 모나고 나쁜 성품에서도 다 건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8절 중반부를 보면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성전으로 향해 예배하러 갈 때 그 입구에서 그래도 예배하고 들어갈 때 나올 때 구걸을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그 성전 미문, 성전의 여러 가지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전 미문에서 탁 자리를 잘 잡고 거기서 앵벌이를 시키고 누가 뜯어갔던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성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저들이 나오면서 찬송을 하던데,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환해서 나오던데, 저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성전 밖의 존재입니다. 은혜 밖의 존재예요. 기쁨 밖의 존재예요. 경배 밖의 존재였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이 도착하고 예수의 이름이 자기 인생의 기적이 되자 이 사람도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감격하며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전인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전 존재로 지금 찬송하고 있죠. 마음속으로도. 지금 그 일이 여기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격 속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와 안아주심과 업어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몰랐는데 개그맨이기도 하고 MC기도 한 김영만 씨, 좀 수더분하게 잘 생겼죠.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난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그분 부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근데 이제 부인 따라서 매일 교회에 매주마다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이제 김용만 제가 예수를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한 말인데 이 사람이 요 경계를 넘어온 겁니다. 교인에서 성도로 탁 넘어선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건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넌 자리에서 예배를 할 때도 온 존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한 예배가 이런 간증과 더불어 있어지기를, 남의 간증 그만 듣고 내 간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간단히 보고 마칠 텐데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없이 불쌍하기만 그지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딴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다 같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놀랬다는 말이 아니라 그 본인이 제일 놀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놀래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놀래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보고 놀래야 됩니다. 예수의 사건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라는 말은 건진다는 말인데 그를 모든 부정적인 것에 건져냅니다.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불행에서도 건지고 나쁜 성품에서도 건지고 옛 상처에서도 건지고 우울증에서도 건지고 원망에서도 건지고 다 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엄마가 보고 놀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어머나, 얘가 교회 가더니 얘가 어떻게 이렇게. 나도 나를 보고 놀라고 내 곁에 가장 가까운 그 또한 놀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안 놀라게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김선희 자매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키가 훤칠하고 예쁘장하죠. 늘 껌을 씹고 잘 다니죠. 짤각짤각 영주동에서 새벽기도를 꼭 오곤 했었죠. 그 자매가 엄마 권사님과 싸움이 붙었대요. 엄마가 이렇고 이제 네가 그렇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엄마한테 못 이기니까 이 선희 자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 딱 꺼냈습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그것밖에 안 되나 딱. 그러자마자 엄마가 딱 한마디 하는데 이년아 네가 권사 줬어? 그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선희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하고 싸웠는데 권사가 되고 그런 너 이렇게 했다니까 이년아 네가 권사 줬어 하는데 그때부터 꼼짝 못하고 혼이 나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시시합니까? 저는 한번 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확인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습니까? 예수는 그냥 이름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권세가 내게 도착해서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꿔내는 권세의 이름입니다. 모두가 여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소망 없었던 인생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완전히 새 인생 돼서 찬송의 중심에 서고 성전의 중심에 서고 간증의 중심에 서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해서 그리스도가 구세준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축복의 모든 사람들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했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